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왜 홍석순 집사님 왜 그러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으셨죠? 예. 왜 대답이 좀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진짜 없나요? 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운 현실이나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배우자나 가정 또 자녀들이 때로는 공동체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가 1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돌아봤던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을 막으시고 자꾸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인도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그리스 아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야테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까지 오는 그 여정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를 지나 아가야 지방의 여러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그 도시 가운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그 도시를 떠나야 됐고 또 어, 아덴에 갔더니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개종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살던 그 당시에 부패한 도시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국제 항구 도시로 알려져서 동서남북의 그런 이제 길목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3대 운하가 있습니다. 어떤 운하가 있는가 하면 수에즈 운하, 또 파나마 운하, 그리고 또 하나의 운하가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그런 운하가 있는데 왜 고린도 운하가 유명한가?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아래 부분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에게에서 이오니아해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섬을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운하로 통과하면 금방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 320km를 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운하를 통과하면 금방 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의 이제 실제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런 사이로 이제 배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들이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많은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도시 또 많은 상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상업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넘쳐나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타락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가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면서 타락의 그런 대표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방탕에 빠졌다 혹은 뭐그 타락했다 혹은 뭐 매음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고린도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인데 이 도시 한복판에 이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도의 어떤 신인가 하면 미의 신 혹은 사랑의 신, 욕망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했을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그런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낮에는 그 신전의 여사제로 이제 활동했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와서 매춘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사제들의 모습입니다. 또 남자 사제들 같은 경우는 남창을 하면서 불을 축적한 그런 모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의 이제 숭배자들, 그러니까 신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음 행위를 장했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면에서 타락한 죄악과 또 음란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썼던 그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썼던 그 말씀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썼을 때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쓰긴 했지만 고린도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썼던 그런 말씀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도시인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도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곳에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죄가 간영하는 도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말 이 도시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죄가 간영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쾌락과 음란과 이기심과 또 시기와 사기와 분쟁으로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상태는 또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왔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런 심정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고린도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런 심령의 상태가 어땠는가? 사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무 약하다.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신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약해질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떨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이제 이렇게 거쳐가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이전의 도시에서 이렇게 지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 또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는 박해가 있었고, 또 아덴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전혀 없는 채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을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경험하고 지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덴에서 내려왔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는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선교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를 하려면 그래도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 가운데 누가 동행했는가 하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동력자가 함께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부터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혼자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이 잘 됐을 때는 혼자 해도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데, 사역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는 혼자 있어도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병들고 또 어려울 때 혼자 있으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외로움 가운데 혼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대와 비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비방거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방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면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은 그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종을 누르고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면서 전도지를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기쁘게 그 전도지를 받죠. 어떻습니까? 다 봤습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냥 문을 닫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전도지를 찢어버리면서 제 얼굴을 향해서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전도하면 그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누르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배를 누르는 게 막 두려워져요. 그런 모습이 보통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비방거리로 돌아오게 되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고린도에 계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죄악이 만연하고 복음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학교, 또 직장, 가정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셔도 이것만은 되지 않아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압도되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고 사도 바울도 떨었고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삶과 환경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 환경만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들이 형편대로 펼쳐진 형통하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동력자와 후원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AD 49년에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하나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든 그런 것을 내어놓고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누가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했는가 하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이 비자율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방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사람인 게 뭐냐면 그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고린도에도 집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부부의 집에 함께 살면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인가 하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을 같이 이제 이루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났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였고 격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에게 보냈던 동력자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주님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너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동력자를 붙여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평생의 그런 동력자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가 이 정도로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지쳐 있을 때, 또 돈도 없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동력자를 사도 바울에게 붙여 주셔서 그가 안정적인 삶을 또 터전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에게 큰 힘과 격려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런 상황은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굴라 부부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상황은 전혀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아굴라 부부는 평생 일어났던 로마에서의 그런 삶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로 쫓겨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좋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고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과 그 시간을 통해서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의 추방이 평생 동력자로 함께할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섭리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덕의 교우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모든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고린도의 회심자들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를 비방하고 또 배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회당 옆집에 살던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또 고린도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대적과 비방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척박하며 암울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뿌리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회당을 이끌던 지도자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에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회당장이 믿었고 온 가족이 믿었으며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때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바울에게 친히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바울이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이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바울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의 상황과 현실 속에 여전히 약하고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여러 환경들이 두려움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1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대적하며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임했던 열매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그런 열매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도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얼마의 시간을 머물렀는가 하면 무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에는 매 맞고 쫓겨나서 도시마다 오래 머무르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장기간 동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렵고 또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녁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